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9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교육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놓고 한번 들어봐요. 참 재밌게 표현해놔서 소위 그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이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 이거죠. 눈앞에서 파란불이 번쩍번쩍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와서 나의 온몸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놔서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나도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그 이모션, 이런 익스피리언스, 체험 위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와, 뭐 성령 체험했다고, 뭐 불을 체험했다고 해놓고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자기 기분, 그냥 이모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 여러분 잠깐 여러분 성령님을 언제 받아요? 성령님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 대신 누가 우리 속에 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와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오신다는 걸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 잠깐 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무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7장 39절에 보면 자 여러분 다 찾아갖고 보세요. 그리고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 언더라인을 해둔지 접어놓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육입해야 돼요. 이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세요.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을 성령의 집이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여기가 집이니까. 성령님이 어디에서 계시냐 그러면 믿는 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여행도 안 하셔요. 그냥 항상 계셔요. 여러분이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무슨 일하든지 성령님 것은 여러분 속에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왜 지난번 우리 에베소에 배웠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으면 싫어서 잠깐 가시기도 하고 또 말 잘 들으면 오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어펙트를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냐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나게 슬프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근심나게 한다면 이거 불효자식이죠. 동감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오셨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 양심이 어때요? 편치 못해요?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컨빅트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죽어 있어요. 어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포커스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주님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컴퓨터를 하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그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항상 그런 새로운 출발, 뉴 비기닝.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밤에 가서 자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 이 세상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사람들 무슨 구원받고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 구원받으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한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세요.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 옛날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22절을 보세요. 그 1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개런티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작가가 여러분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 전체를 디렉트를 하셨고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간직하고 이것을 다 이 성령님께서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새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똑같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누구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옛날에 여러분 윌슨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쓰레기 버리는 데에서